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결과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약간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마음이 상심해 있을 때에, 더딘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예요. 내 기도가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디메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 없는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의 제목과 내용에 개입하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가 참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확인하기까지, 그 시간까지 참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려요. 이 기도를 풀어보면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장애물이 내 인생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지만 그 기도의 성숙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한 구절만 보고라도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이다.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이런 기도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절 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는 대로 기도하지 않을까? 아는데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뜻보다 내 현실의 결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보다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지금이라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6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었죠.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는 과시, 자기 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뭘 명심하라고 하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의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회당과 큰 성문 어귀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계산적인 신앙을 문제 삼았던 것처럼 오늘 골방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장소의 문제로서의 골방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골방은 기도의 동기,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건 차단된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나를 구별했냔 말이에요. 위선과 가식을 떨 수 있는 순간 틈만 보이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과시하려는 그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골방은 너의 위선과 너의 가식으로부터 구별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어디를 선택하셨냐면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어요.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셨어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공고함, 외로움, 그 사명의 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한 곳이 뭐냐면 한적한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골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위기를 알았어요. 그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선택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골방을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는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의 문을 닫고 어디에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연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 문을 닫고 어디에 문을 열까를 분명하게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서도 세상의 위협에 걱정, 근심, 염려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이 기도의 원리를 벗어나면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리 버겁고 힘든 문제를 만나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어디에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에 문을 열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많든 적든 없든 그거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 시작이 있어요. 내가 사람이 많든 적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성숙의 자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골방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도의 성숙의 자리는 골방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내 기도의 골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내 기도의 골방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구별해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만의 골방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는 공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잠시 핸드폰을 멀리 놓는다든지 꺼놓는다든지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막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 배운 것, 누구의? 성령.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기도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나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기도를 맡겨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골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보려고 해요.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공간이에요. 독대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려버리고 오로지 왕과 단둘이서 은밀한 것을 나눌 때에 이 독대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식이 필요 없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식이 필요 없는 장소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한 내 속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저주한 곳이 바로 이 골방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냐고, 자기의 울분 분노까지도 솔직하게 다 거품없이 쏟아놓는 것이 바로 이 골방, 하나님과 독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차단된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 곳, 그 공간을 만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골방은 나의 가면을 벗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골방은 하나님과 나의 이 독대의 공간을 뛰어넘어 회복의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독대하는 공간 속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이 폭로되며 다 드려질 때에 그것으로만 끝나면 기도가 재미가 없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폭로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나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채우시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정체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지.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골방은 나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걸음마를 지나잖아요. 걸음마를 우리가 잘 그 시간을 지나면 걷는 것이 자유로워져요. 걷는 것이 자유로워지듯이 우리가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잘 훈련하면,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실하게 지켜가면 이제는 걷는 것이 자유롭듯이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골방에서 길러져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기도의 대상과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계속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 다다음 정도 되면 이 아버지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배우기로 하고,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도의 대상, 바리새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의 기도의 대상, 네가 아무리 지금 중대한 기도의 내용이 있더라도 너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상을 가장 분명히 한 사람은 성경의 다윗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피난처이시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내용을,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제가 못 느껴요. 그런데 아침에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들숨과 날숨을 쉬어보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기도가 그거와 같아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인하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은밀한 중에 모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였지만 상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품값이 지불되어 버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없어요. 사기와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골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문 기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어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일, 내 삶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갚으신다라는 것은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보실 때에 가장 나에게 적합한 때에 갚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보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아멘. 이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이 극심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리냐면, 지금 다윗이 기도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처럼, 그러니까 예배처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와 예배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마치 파수꾼처럼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인에게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긴 어둠의 터널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에게 새벽은 그 긴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핵심을 보면, 기도의 핵심은 내가 넋두리처럼 막 하소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다.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것은 되새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상이에요.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두 레일,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요, 반드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아주 강력한, 아주 간단한 이 문구 하나로도 충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상식과 같은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은 항상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 확인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 믿음을 보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갚으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골방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밀히 보시는 그가 갚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돼요. 나의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분,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골방의 기도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시작은 골방이에요. 골방. 여러분의 골방을 어떻게 만들까? 수산나 웨슬리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자녀를 19명을 낳았는데 9명은 일찍이 죽었어요. 그때 10명의 자녀만 남았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 수산나 웨슬리가 키웠냐면 자기의 골방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따로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따로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가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1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만날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앞치마를 꼭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앞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엄마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줬다고 해요.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그 앞치마가 골방이었어요. 그 앞치마가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여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앞치마가.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골방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반드시 한 게 있어요. 그가 매일 저녁에 자기 자녀들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수산나 웨슬리는 학교 공부를 집에서 시켰거든요. 학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골방의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골방의 시간을 갖는 그 영적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기도의 골방을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요. 내 기도의 골방, 꼭 장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 장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뭔가 닫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을 닫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도하세요.
아이처럼 해도 돼요.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그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도 좋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문제도 좋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영편 아시지요? 그 골방에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 한 절이라도 마음에 다가오면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필요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실한 시간.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낮아진 자아가 회복되고 세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회복되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바뀐 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시간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기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정해져 있음에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닫고 하나님께 열어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드려서 그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감격과 능력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갔던 그때가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골방,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골방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골방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가장 내가 진짜의 내 모습, 가면을 벗고 진짜 진솔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의 생활입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분주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에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놓고 사는 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결단과 내 안의 결심을 주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사오니 성령님, 내 삶을 기도의 현장으로 몰아가 주시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닫을 수 없는 세상의 문을 닫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 기도의 참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내 인생, 내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복된 인생,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골방 위에, 기도의 자리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